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폴 리queu르의 악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그 작품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리queu르는 예도가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10편의 강좌를 다루어야 하는데 오늘 악의 상징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은 영어 출판업자가 폴 리queu르의 의지의 철학이 있어요. 60년대에 나온 필로소피 들라 볼롱테라고 하는 그죠? 의지의 철학에서 빼내서 제목을 따로 달아서 악의 상징이라고 나왔죠. 역시 탁월한 제목을 끌어내 갖고 장사를 하는 그런 편집자의 어떤 대단한 통찰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의지의 철학, 쉽게 말하면 칸트의, 역시 오랫동안의 칸트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 이후에 헤겔을 공부하고, 리queu르는 또한 후설과 하이데거를 또 엄청 공부를 했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대가들과 싸우면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그죠? 그 종교적 전통 안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그런 위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queu르의 이 악의 상징은 리queu르가 철학자로서 위대한 그죠? 그러한 대가임을 만인에게 알리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철학은 깊이 있는, 여러분, 의지라는 볼롱테가 뭐예요? 의지,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티크라고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리queu르가 칸트를 연구하면서 그가 알고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교 개신교 전통 안에서 그죠? 뭐 그리스도교 어쨌든 이런 대가는 뭐 특정한 교단에 뭐 속해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없죠. 리queu르는 세계적인 철학자고 그죠? 그 점에서 그가 그 연구를 하다가 그 종교적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악의 개념 그죠?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 수이에르 뭐예요? 흠, 그 다음에 허물, 뭐 오점, 그 다음에 때라고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빼시입니다. 이거는 죄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퀼파빌리테, 이거는 뭐예요? 라틴어의 쿨파빌에서 나온 죄책감이죠. 이런 세 개의 현상학적 개념들을 갖고 그가 상징 개념과 연결시켜서 그리스도교 전통의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바깥에 있는 때가 그죠? 어떻게 하여 죄가 되고 이 죄가 어떻게 하여 또한 그 죄책감으로 옮겨지는지,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리queu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queu르는 종합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종합의 대가.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것에서 해석학적으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이러한 자기 고백이 그죠? 자기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이 어떻게 하여 오늘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실증주의적으로 원죄의 개념을 갖고 와갖고 죄의 개념을 덮어 씌우는 이런 해석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오히려 그 악의 기원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릿겔은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악의 상징은 그리스도교의 교부들로부터, 그죠? 심지어는 성서와 히브리 전통뿐만 아니라 악의 상징에 속하는 다양한 그러한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종교적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특히 페르시아 그 전통과,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양한 고백의 장르가 있겠죠, 여러분. 고백의 장르, 그죠? 그 고백의 장르를 볼 때에 도대체 이 악이 어떻게 하여 그 기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해석학적 경로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는지 그것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부들의 어떤 그러한 신앙에 대한 어떤 신학적 개념들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다양한 고백에 대한, 죄의 고백에 대한 그러한 히브리 전통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유대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 책을, 철학을 전공한 자는 이 책을 제대로 해석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한 자는 절반의 어떤 그러한 지식을 갖고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깊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신학을 공부한 이런 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어. 그 근본주의자들은 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칸트를 공부하다가 특히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에서 칸트의 어떤 그러한 이 세계의 시작으로부터 이 세계의 역사는 선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악의 역사이고, 이 악이 이 세계의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악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칸트는 자기 자신의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성의 한계 안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악의 개념,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담론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도 악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교라기보다는 이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악이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신화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도 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죄를 모르는 그런 시절에도 이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악의 뿌리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그 종교에 나타나는 그러한 고백을 도외시하더라도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악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역사였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는 자는 이 악에 대한 어떤 개념을 공부하지 않고는 결코 제대로 된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고 윤리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은 릿게르의 어떤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역사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특히 신학생들이, 그죠? 그게 리케르의 이런 대가는 구약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그죠? 철학에 대한 지식뿐만 을 가지고 종교의 담론을 해석하는 이 리케르의 이 엄청난 작품, 그래서 의지의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칸트를 연구하다가 악의 상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악의 상징은 원래 원문은 저는 이 작품에 대하여 소르본 형님이랑도 대화를 했었어. 특히 한국에서 양명수 교수가 번역한, 그죠? 그 세계의 상징의, 악의 상징의 단계인, 흠과, 그 다음에 죄와 허물, 이렇게 나누잖아, 그죠? 그걸 불어로, 흠은 뭐야? 때에 속한단 말이야. 때. 더러운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거죠. 때는 거죠. 근데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 비유적으로, 상징으로 썼다는 거야. 수이에르. 불어로 수이에르. 이거는, 흠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빼시, 두 번째, 이거는 죄, 오케이. 그런데, 프랑스어에서 리케르가 사용하는, 뀨파빌리테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영어 번역, 라틴어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컬퍼블이라는 단어 있잖아. CULPABLE.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는 허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죄책감이 더 좋은 번역이다. 오케이. 그래서, 소르본 형님이랑 1년 전에 이 단어에 대하여 예도가, 그래서 죄책감으로 이 불어를 해석을 하니까 훨씬 더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리케르는 이 세 개의, 그러니까 수이에르, 흠, 때, 그 다음에 오점, 그런 거, 그런 물리학적 개념으로부터 죄의 개념, 그죠? 빼시로 넘어가고, 이 빼시가 어떻게 하여 오늘날 죄의 고백의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시편에 나타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의식적인 이러한 죄책감, 그죠? 퀨파빌리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지, 이 세 개의 단계를 현상학적으로 추적하면서 이 현상학이 오늘날의 고백에 이르게 되면서는 해석학으로 변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리케르의 이러한 현상학에서 해석학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이 작품, 의지의 철학에 나오는 이 악의 상징, 그죠? 이 부분을 예도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도 원죄의 해석학입니다, 여러분. 예도가 맨날 설명하잖아. 그 다음에 이 악의 개념은 프로이트와 락강한테서의, 그 다음에 칼 융의 무의식의 개념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예술의 주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악에 대한 어떤 악이 뭐냐,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리케르는 신화의 단계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는 결코 예도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서에 나타나는 신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신화라는 거는
이 강좌를 듣고 또 근본주의자들은 또 엄청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해서 아예 예도 TV를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본주의자들은 저는 구독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요. 이런 강좌. 괜히 시험에 들어서, 마귀라 그러는데, 이런 소리 들을 바에는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신화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통찰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화는 언제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리케르가 구조주의와의 싸움에서 주장하듯이 리케르는 결코 소시르의 랑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벤베니스트의 의미론을 따라가요. 의미론을 따라가고 랑그보다는 파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파롤의 어떤 그러한 중요성은 주체를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케르의 해석학은 구조주의에서도 이미 나타나듯이 그 구조가 이러한 그 히브리 전통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철학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잖아, 그죠? 그런 관점에서 그는 벤베니스트의 의미론, 그래서 개별 단어들의 공시적 관계가 아니라 문장으로 된 시간이 나타나는 역사의 사건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파롤의 개념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롤의 개념을 옹호하면서 그는 인간 주체의 역사 속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벤베니스트의 파롤의 개념. 그 다음에 또 뭐죠? 의미론의 개념. 의미론은 문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주의에서 소시르는 단어의 공시적 관계를 주장하지만 파롤은 이 공시체계 안에 있는 단어를 하나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 때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야. 이러한 벤베니스트의 의미론에 근거하여 오늘날 생성 문법을 이야기하는 촘스키의 생성 문법론에 이르기까지 리케르는 이런 것들을 옹호하면서 자기의 후기 구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한 악의 상징의 고백의 개념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리케르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성서에 들어가면은 곧바로 고백의 개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개념을 볼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죄책에 대한 개념들을 볼 수 있어.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주로 뭘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밧세바와의 그러한 동침, 간음에 대한 그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다윗은 내가 바로 그다, 당신이 그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바로 그 죄를 진 자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은 바로 인정하죠.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러한 자기의식의 고백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리케르는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식, 여러분, 자기가 의식하면서 고백하는, 죄가 바깥에 있었던 이 원시 종교에서는 죄가 바깥에 있었어. 그죠? 원시 종교에서 죄라 그러는 거는 언제나 물리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개념 안에서 죄가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이러한 고백의 장르가
어떤 경위를 통하여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리케르는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에서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역사는 선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것 못지않게 인간의 역사는 악과 함께 더불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통찰을 얻어서 리케르는 이러한 성서에 나타나는 고백의 장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장르에 주목하다가 보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코 성서에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실증주의적으로 곧바로 적용시켜서 죄의 고백을 끌어내는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리케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이런 실증주의적 해석으로, 뭔 말이 실증주의적 해석이, 죄라 그러는 게 무슨 개념이 처음부터 발생한 것처럼 곧바로 3차 상징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코미디라는 이야기야. 그게 리케르가 말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수이에르, 라스유에르가 뭐야? 이것은 때와 흠의 단계야. 두 번째 빼쉬, 이건 죄의 단계고, 세 번째가 죄의식의 죄책감의 단계야. 낄빠빌리 때. 이 세 번째의 단계를 갖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을 곧바로 실증주의적으로 태초부터 인간이 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서 이 개념을 실증주의적으로 적용시키는 모든 근본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리케르는 자기의 악의 상징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 특히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교수들, 그죠? 그 다음에 대가리를 숙이고 리케르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도 풀어내지 못했던 깊이 리케르의 이 악의 상징은, 여러분, 60년대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의 상징은 원래 리케르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에요. 리케르는 단지 필로소피 들라 볼롱테라고 하는 의지의 철학이라는 그 책을 썼을 뿐이야. 미국에 있는 편집자가 이걸 끌어내갖고 악의 상징을 붙였어. The Symbolism of Evil이라고, 그죠? 이 제목을 붙여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썼을 때에 많은 유대 전통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 대가라고, 백날, 그런 실증주의적 해석을 갖고 오늘날도 교인들을 억압하고, 오늘날도 교인들을, 그러한,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죄의 개념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성직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책이 바로, 의지의 철학에 나오는 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리케르의 책들은 대부분이 편집돼서 논문이. 그 다음에 르 꽁플리 인터프레타시옹이라고 하는 해석의 갈등이 1969년에 편집돼가 나오는데, 이 악의 상징은 그 네 번째 논문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0년대에 나온 의지의 철학에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의 갈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양명수 교수가 번역했죠. 네 번째 장에 들어있다고. 네 번째 논문에 해석의 갈등에도. 그런 것처럼 이 의지의 철학에서 리케르가 이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개념이 된 이 죄책감을 갖고, 죄의 개념을 갖고 빼쉬나 낄빠빌리 때 이 2단계와 3단계의 악의 상징의 발전을 갖고 곧바로
악을 규정해버리는 이런 해석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편이나 그 다음에 성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죄에 대한 고백의 장르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리케르의 고민은 이 고백의 장르가 신화의 장르를 더디버 이야기 형식으로서 표현되었는데 이게 2차적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백의 장르 안에는 신화의 어떤 그러한 텍스트적 장르의 특징이 있는 거야. 여기서 신화라는 개념은 하나의 문학적 장르의 형식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신화의 장르, 그리고 신화의 장르라고 리케르가 말한 거는 여러분들 한번 봐봐. 죄의 개념이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신화에 나타나는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이야기에서 이미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신화의 단계에 이미 이 악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념으로 갖고 가게 되면은 이 악의 기원에 대한 철저한 발전적 경로, 그리고 악의 이러한 근원적인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리케르는 이 악의 개념을 상징으로 보고, 상징은 이러한 이야기로 표현되는 신화의 담론 형식보다, 디스코얼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 상징 개념은 사실 또한 리케르가 칸트를 공부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케르는 성서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러니까 이 악의 상징은 칸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 현상학, 히에로파니 개념, 다 나와요, 다 나와. 엘리아데와도 또 대화를 했죠. 엘리아데의 현현의 개념, 히에로파니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후설의 현상학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것을, 악의 개념이 되기 이전에 상징의 단계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이 상징의 단계가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신화의 단계로 오게 되면 이건 이미 상징보다도 훨씬 이후의 단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화는 이미 이야기 형식을 통하여 문학의 장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리케르는 그 이전에 상징 단계를 보자는 거야. 상징 단계를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죄의 개념은 결코 이해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개념과 상징의 차이가 뭡니까? 상징은 일단 리케르의 말에 따르면, 리케르의 철학에서 상징은 매우 중요한데, 상징은 뭔가 하면은 이미 상징은 어떤 개념의 단어를 넘어서서 그 너머의 단계를 지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징도 기호죠, 여러분. 시그네야. 상징도 시그네와 같이 기호로 표현될 수 있어요. 사인이야, 사인. 기호지만은 이 기호의 의미는 상징 안에서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물론 리케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공부하다가 이 개념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상징은 그 유명한, 여러분 칸트의 개념 알죠?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위대한 개념, 여러분.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 상징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이죠.
십자가가 개념이 되면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결코 개념이 될 수가 없어. 십자가는 언제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이단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의미가 갈등을 일으켜. 그래서 다양한 의미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장소가 상징이야. 리케르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그 의미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개념이 돼버리면 이 다의적인 특정한 상징의 의미가 죽어버리고 하나로 확정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은 개념이 되면 상징은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악의 개념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지, 이것을 고백의 개념으로 갖고 가. 우리가 성서에서 발견하듯이 고백을 하면 이미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신부들이 가르치는 그 죄의 개념은 결코 상징에 싸우는 갈등의 힘을 잃어버린 개념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엄청난 걸 배울 수 있겠죠. 리케르가 이런 철학자예요, 여러분. 책 하나 안 읽고 리케르가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의 다원성이 서로 싸우는 갈등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하여 인식론적으로 죄를 오늘날 고백한, 오늘날이 이제 성서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 단계가 훨씬 오래된 겁니다. 이게 상징의 단계가 최고 오래된 거고, 두 번째가 이야기의 장르 속으로 들어와. 그게 신화의 형식도 있지만 성서 안에는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투아잖아, 그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게시히테,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 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상징은 이미 상당히 많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리케르는 이러한 고백의 장르로부터 역으로 어떻게 하여 상징이 죄가 어떤 통로를 통하여 개념화되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단계는 사물성을 인정하는 그 뭐예요? 수이엘. 그러니까 뭐야? 때와 흠의 단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원시 종교에서 죄는 결코 이러한 정신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때를 생각하면 돼. 물리적인 거야.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그런 더러운 거였다고. 이 더러운 게 우리의 몸에 붙으면 이 붙은 더러운 거를 물로 씻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의식 같은 것들은 상당히 히브리적 전통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고대의 신화에 다 있는 거예요. 뭘 물로 씻어내고 불로 그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악의 상징은 뭐예요? 흠의 단계였어, 그죠? 수이에의 단계였다고. 그러니까 이 수이에의 단계는 고대 원시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계인데 히브리 전통도 이걸 겪은 거야, 그죠? 이걸 겪었다고. 이걸 겪으면서 그러니까 성서 안에 모세의 어떤 그 정결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구약 성서 안에, 그러니까 유대 경전 안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도 그런 게 있고, 다양한 바벨론과 이집트 신화에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고대의 다양한 신화들 속에 악이라고 하는 거는 때나 흠이나 물리적인 물질로서 표현됐다라는 거야. 이게 최초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징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의 죄라는 개념, 빼시의 개념으로 수예라는 이 흠의 개념이, 때의 개념이 빼시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는 공동체의 종교 의례가 형성된 시기라는 거야. 맞죠? 그게 종교 의례가 없는, 공동체의 종교 의례가 없는데 빼시, 죄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죄의 개념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 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이 때와 흠의 물리학적 개념에서 정신적 개념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단계는 공동체의 단계, 악의 상징의 2차적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악의 상징의 이 2차적 단계를 거치면서, 그죠? 거치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죄라는 개념이 성립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불어로 라빼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빼시의 개념 안에는 공동체와의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흠의 개념에서도 원시 종교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빼시의 개념은 원시 종교의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가 발전한 그러한 조금 문명이 발전한 상태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죄의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특히 신학한자들이 이 개념 자체의 단계를 나누는 거를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흠의 단계, 때의 단계에서는 뭐야? 악이 현상학적인 거였어. 맞죠? 현상학적으로 이 악이 눈가리에 보이고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였다고. 여러분들 원시 종교에서 어떤 성스러움의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예도도 엘리야다의 책을 번역서로 거의 안 읽은 게 없습니다. 안 읽은 게. 그 어떻게 하나? 만화라 그러죠. 만화. 그게 만화가 뭐야, 여러분? 예를 들면 특정한 인간들이 이 자연의 사물 속에 성스러움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거를 갖다가 만화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의 물질 세계 안에,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특정한 것에 종교적 성스러움의 의미를 느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물질은 곧바로 성스러운 것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여러분, 한번 봐봐. 야곱이 자기 자신이 자기 삼촌들이 추적을 거쳐서 천사들과 씨름하잖아, 여러분. 그 씨름한 장소를 야곱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소가 다른 장소와도 다르고 그 장소는 오늘날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도 소중한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이 구약 성서를 종교적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종교인들에게도 이 야곱의 어떤 그 천사와 씨름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 장소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물리적인 것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단계가 최초의 상징 단계였다는 거예요, 악의.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자연 세계의 돌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또 특정한 어떤 그러한 우물가라든지 또 어떤 특정 장소가 물리적 자연 공간이 곧바로 그러한 성스러움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의 개념도 이런 방식으로 현상학적으로 최초의 종교의 원시 종교에서는 정신화되기 이전의 단계에 악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곧바로 물리적인 그러한 물질 개념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종교라는 것이 국가의 어떤 그러한 승인에 의하여 국가의 종교가 되고 제도화가 되면서 공동체의 어떤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개념으로 옮겨지게 되는가. 물론 이 두 번째 단계에도 첫 번째의 상징의 단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빼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지은 자는 어여돼.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그러니까 요 단계가 또한 사사시대에도 나타나죠,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그 공동체에서 죽여버려야 돼. 이거는 그리스 문화 속에도 있었어요. 모든 종교적 인류의 전통 속에는 이러한 원시 종교에서 문명 종교로 옮겨가면서 이 공동체의 전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죄의 개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신화의 단계가 있지만 아직도 물질적인 그러한 죄의 흠의 개념이 사라지지 않아요. 동시에 공속하는 단계라고. 맞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 만약 간음을 했다, 살인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신의 말씀을 어겼다, 별게 다 있는 거야. 이런 죄를 지은 자는 공동체를 더럽히니까 그 공동체에서 추방돼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백의 개념이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왜? 신에게 고백을 함으로써 이러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종교적 의뢰로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야. 그게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러한 악의 개념도 점점 발전해 갔고 점점 더 정신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야.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정신화의 단계가 죄에 대한 의식이 이제 생기겠죠. 왜? 죄를 지면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든지 죽여버리든지 어쨌든 추방을 당하든지 정말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단계에서 죄의식이 발전하게 돼. 알았어요? 이게 발전하면서 세 번째 단계인 가장 완벽한 오늘날의 종교 현상학에서도 드러나는 개인의 실존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죄의 고백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죄의 빼시의 단계가 발전해요. 죄의식이 발전하게 됐고 이 죄의식이 죄책감으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죄책감으로 발전하게 된 불어로 낄빠 빌리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면 비로소 인간은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의 실존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된 거야. 이 단계는 공동체와 사회와는 상관없이
죄가 이제는 인식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철학적인 현상학적 추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단계가 되면 죄가 이제 완전히 정신화돼 버려, 여러분. 죄가 이런 물리적인 원시적 단계에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단계인 공동체의 죄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세 번째 길바빌리 때의 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정신화돼서 인간의 입을 통하여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맞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죄는 죄의식의 발전을 통하여 죄책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회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 사회의 새로운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윤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종교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실존적 고백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맞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신에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는 내 속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셔요. 죄가 이제는 현상학적인 것에서 이젠 해석학적인 게 되는 거예요. 왜? 의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은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해석의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최초에는 물리적 존재로 나타났다가 이것이 정신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정신화의 단계가 되면서 이제는 언어로 표현되게 됐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칸트의 의지의 개념은 하이데거의 언어 사건의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악의 상징, 의지의 철학을 읽어내려면 여기에서 리케르는 종합의 대가라 그랬죠. 이러한 현상학적인 나타남의 개념을 오늘날 언어로 존재로 표현하게 된 이 단계까지 어떻게 하여 하이데거적인 이런 언어 사건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풀어내는 게 바로 리케르의 작품입니다. 예도가 철학적인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생각은 뭐야? 칸트한테서 생각은 지가 생각하는 거야. 맞죠? 그러나 인간에게 생각은 여러분 그 유명한 악의 상징은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을 예도가 이제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칸트가 말했지만 칸트의 개념 속에서는 포착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하이데거의 개념으로 넘어와야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독특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봐. 인간은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있고 생각나는 생각이 있어, 그죠? 맞죠? 생각하는 생각은 칸트의 인식론이에요. 그런데 생각나는 생각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악은 상징으로서 나타나는데 그 상징은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한번 봐봐. 인간이 왜 죄의 개념이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 죄의 개념도 이 종교적 개념과 니체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류학적으로 사회법이 종교법보다 늦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종교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존재했던 거라고. 무한자에 대한 그 열망, 여러분. 맞죠? 그래서 원시로 갈수록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셔. 나는 생각이 없이는 생각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리케르는 이 두 개를 변증법적으로 갖고 가서 사회 윤리를 이야기하려는 거야, 여러분. 참,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 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인간이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계몽주의만 갖고 되는 거야, 여러분. 이성의 발달에, 이성을 얘기하는 그 이성은 긍정적인 이성이에요. 비판의 이성이잖아요. 그 이성을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존재론적인 이성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나쁜 생각을 내가 안 한다고 안 해지나? 뭔 상징만 보면은 생각이 바로 떠오르는데. 맞죠? 여러분 봐봐.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야. 인간은 어떤 상징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먼저고, 이 존재론적인 기반 위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인간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창조적인 개소리 하지만은 모든 창조는 고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뉴턴이 없이 어떻게, 뉴턴 해석하다가 아인슈타인이 나온 거 아니야. 절대 공간은 절대 공간은, 이게 절대 공간이 있냐? 절대 시간이 따로 있을까? 이 시간과 공간이 합쳐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거 고민하다가 아인슈타인이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에 대하여 또 양자 물리학하고 상대성 이론을 고민하다가 또 스티븐 호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모든 창조는 무로부터 신이나 무로부터 창조를 만들지, 인간이 무슨 무로부터 창조를 만들어? 알고 보면 다 지 대가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주 들은 거예요, 다. 거기로부터 조금 바꿔서 지 얘기하면은 그게 창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런데 그런 창조가 다 이 세계의 자연 속에 미리 주어져 있는 거였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걸로부터 발견하는 거죠. 인간이 뭘 창조를 해, 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맞죠? 자연 속에 주어져 있는 거를 거기에 수학이라든지 인간의 다양한 지식의 담론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그걸 해석하다 보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창조지, 무슨 무로부터 인간이 뭘 창조를 하냐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상징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의지의 철학인 거야.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면 다행인데, 내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노력을 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물론. 근데 인간은 이런 걸로 다 설명되면 인간은 참 쉬운 동물입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은,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 여러분 봐봐. 바울이 뭐라 그래? 죄가 자기를 끌고 다닌다 그래, 여러분. 이해가 돼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죄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신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의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 이러한 인간의 이
생각나게 하는 것과 생각하는 이 해석학적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종교적 담론이 그리스도교의, 뭐 그리스도교도 아니야, 뭐 이게 그리스도교인가, 뭐 하여튼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전통 안에는 닉게르는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참회의 사건은 곧바로 그리스도교의 능력이라고 닉게르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럽 사회에 오늘날 22세기, 21세기를 살았던 그 폴 닉게르가 21세기는 뭐 다 늙어가 5년밖에 안 살았지만 어쨌든 20세기 말을 살았던 중반과 말을 살았던 이 폴 닉게르가 이러한 절제의 미덕, 이러한 윤리적인 것을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전통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야. 맞죠? 이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아서 직접 읽어봐. 근데 여러분들이 철학을 모르고는 그러니까 구약학 하는 사람이 닉게르 딱 잡고 하나도 이해 못 합니다. 칸트와 이런 해석학, 이러한, 원문은 훨씬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서 한번 읽어보셔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 다 끌어온다니까, 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이 상징에 대한, 이 악의 뿌리가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이 악의 뿌리는, 우리 문화의 무의식에까지, 넘치기 때문에 이 악의 뿌리의 역사를 이런 상징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하여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인, 위대한 왕이 어떻게 하여 이러한 자기 고백을 성서에서 특히 시편에서 많이 나타나죠. 하는지를 우리가 곧바로 개념으로 갖고 가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악의 상징의 단계들을 거쳐서 어떻게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실존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 악의 상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역사에서 신화를 거쳐서 그 상징의 뿌리들을 1차, 2차, 3차 상징까지의 그 의미들을 추적해야만이 그 성서 안에 들어있는 그 깊은 죄책감, 꿀파빌리떼의 3단계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닉게르는 20세기의 현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윤리로 갈 수 있는 건 뭐죠? 이러한 공동체의 죄의 빼쉬의 공동체의 죄에 대한 의식의 발전이 실존적으로 여러분, 실존적으로 꿀파빌리떼가 돼갖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변증법적으로 서로 맞물리는 그러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그죠? 이 과정을 통하여 이 개인의 실존의 고백은 언제나 공동체의 죄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두 가지는 왜 연결되는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 점에서 죄의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의 단계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정말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죠, 여러분. 맞죠, 릭게르? 그래서 이 볼롱떼는 언제나 공동체의 죄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 실존의 고백으로 나갈 때에 해석하게 되는 데에 이 해석학은 언제나 공동체의 그러한 해석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 공동체와 개인의 실존의 고백과 연결해서 해석을 할 때 이것은 사회윤리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통합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리케르는 말하는 거예요. 리케르는 그래서 이런 윤리를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 사회의 윤리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종교적 악의 개념으로부터, 그죠? 이 사회 윤리에 너머에서 사회 윤리를 통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의 이러한 뿌리 깊은 악의 개념을 파헤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리케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도는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리케르 시리즈를 곧 10편을 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리케르의 악의 상징, 여러분 재미있었죠? 나중에 리케르의 악의 상징에 대해서 더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차 자료를 꼭 읽어보시고 리케르로부터 많은 점들을 통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